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바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며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 착한 마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구약 48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으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겠네라고 하는데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집에 심각한 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뻐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 앞에서 평안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13회차이고요. 사무엘하 16장, 17장 그리고 시편 113편의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아직도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매일 아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디 읽을 차례다 말씀해 주시니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하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려낸 책인데 왕으로서의 다윗의 일대기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점점 상승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하는 다윗의 인생의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꺾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11장에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그 이후부터 꺾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으로 갔던 다윗의 인생이 굴곡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11장에 있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너무나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꺾이게 만듭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다윗의 인생길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다윗 자신에게와 또 다윗의 집 그리고 그의 나라에 내리심으로 다윗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하게 되는 일, 또 살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다윗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처럼 스스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는, 다윗처럼 왕이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앞장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방인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고요.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략가로서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 있는데,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회를 삼아서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주인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시바의 따뜻한 환대에 쉽게 마음을 열고 그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쉽게 약속해 버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다윗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다윗이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 시바의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들통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보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저주를 쏟아냅니다.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라고 저주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므이 한 사람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동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왕위를 사울의 아들들이 잇지 않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어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겉으로는 왕으로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무엘하 초반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다윗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사무엘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이 죽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였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외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판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면 생각하면서 좀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무조건 비방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한 것을 찾아내어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서 흠집을 내려고 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또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백성들은 그런 유튜브나 기사들을 계속해서 카톡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든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특정한 단체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글들을 보내주는데 가짜 뉴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인 것처럼 제가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인터넷 그 사실인 기사를 보여주면서 장로님 이거는 잘못된 뉴스입니다. 장로님에게서 멈추셔야 됩니다. 장로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비방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동안 저에게 보내지 않으셨는데 또다시 저에게 또 보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행동들, 나의 작은 그런 순간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는 그런 사람들의 선봉에 서서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라고 치부합니다. 너가 이렇게 압살롬을 피하게 되는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 바로 너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생각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 군사였던 아비새는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당장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지만 다윗은 그런 신하들을 말립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속에 있지만 이런 사건들 속에서 다윗의 말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 이런 저주의 말을 듣는 것, 비방의 말을 듣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의, 이 사건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이 변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소개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면서 이런 많은 대적의 저주 앞에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자기가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시므이를 같이 비판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비방을 비방으로, 칼을 칼로 갚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다윗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말, 행동들이 있다면 나부터 그치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묵상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야유회를 떠나게 되는 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진행 중인 공사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점검하고 때때로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비판은 그치게 하시고 악이 변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